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그 기도의 향연 속에 오늘도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시대에부터 새 언약, 그 증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안식일이 주일날 안식하는 날이지 생각하고 대부분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안식일은 주일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 전날, 금요일 어두컴컴한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어두컴컴할 때까지가 안식일을 삼아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는 모든 절차를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다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쓰여질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 규례대로 예수님 몸의 향유를 그 안식일 당일에는 바르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임봉이 되어 있어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또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란 아주 무모함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직 그들이 뇌리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오직 주님만의 형상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억울하게만 했던 그 참혹한 현상을
이때 2절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표였습니다. 돌 위에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 온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어요. 그 모습처럼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즉 로마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과 약속된 그리스도 바로 즉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러나게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진리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면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영혼을 두고 말씀하신 즉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육체를 일컬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들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탄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희망의 소식, 바로 이 복된 소식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심판을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음부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대신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며, 즉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구약의 언약,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라면 새 언약, 우리 새 계명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을 비추셨으며,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부활하심의 인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샬롬. 그 첫마디가 샬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함께 하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 기도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가 함께 하심, 이 시간도 같이 계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바이러스도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